오늘 이제 여호수아 16과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함께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온전길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 이제 지난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금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오늘 1번 볼 때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우리 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하는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1번 보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1차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약속과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1절, 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이성을 내가 너한테 이미 넘겨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 공격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들어갔었던 것이죠. 3,000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만합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진멸시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즉 여리고성 때는 모두 다 진멸하고 불로 태워줄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조금 다르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은 변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면서 넘어진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다시금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를 했을 수도 있고 첫사랑을 실패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무엇을 얻지 못하여서 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졌을 때 사실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사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고 조금 돌아서 갈 수 있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서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 그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이번에 저희 큰딸과 둘째 아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요 대학 보내는 과정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첫째 때는 전에 스트레스가 1도 없었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를 첫째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영어를 페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 올라가 이후로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끝나면 안 잤어요, 큰애는. 근데 우리 둘째는 자요, 계속. 이게 이렇게 남았는데 계속 자. 그리고 모든 스포츠를 다 하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부모만 애태우고 마음이 너무 편해. 아무 일도 없어요. 물론 속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으나 마음이 너무 편하게 잘 자고 때 되면 또 운동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잘 먹고 세상 편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죠. 아마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그것이 기도하면 붙잡는데 기도를 멈추면 이걸 놓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보면서 지금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것이 분명하면은 사실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that's fine. 근데 기도를 놓치는 순간 저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에 사로잡힐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지켜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그렇죠?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먼저 앞장서 버리다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듯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멸하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전리품으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간이 탐심이 생겨서 전리품을 숨겼잖아요. 멋진 명품 옷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글골짜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그의 모은 집안이.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심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간은 유혹당했고 이처럼 때를 놓쳐버렸고, 왜?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더 앞서버렸으니까. 자신의 이 실수와 넘어짐이, 범죄가 공동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렇게 악월골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라합과 아간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간과 라합. 첫 번째, 아간은 남자였고 라합은 뭐였습니까? 여자였죠. 아간은 유대인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아간은 군인이었죠. 그렇죠? 전쟁에 참여했었을 테니까. 라합은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죠. 아간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순종했습니까? 라합은 순종을 했고 아간은 불순종했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땅 분배를 받으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같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긴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그 중간 밑이 다 유다 땅이에요. 가장 큰 땅을 받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파고 다윗의 후손과 예수님의 계보가 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왕의 후손의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파였는데 아간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지만 그는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고, 라합은 이방 여인의 기생의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디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간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과 본인 가정과 온 공동체에 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과 사기저하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돼요. 반면에 기생 라합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지금 너희들의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올 때도 넘어와서도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 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려줬죠. 이처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간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죽게 했어요. 반면에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어요. 즉 내가 어느 지파냐, 내가 모태 신앙이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간과 라합을 대조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이 아간의 삶과 라합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이제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수아 씨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네,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2차 아이성 공격 작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자만을 역이용하는 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무엇이었는지 또 3절부터 17절을 읽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뭐를 두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병을 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병을 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탈취해라. 그 다음에 아이성에 뭘 두라고요? 옆에다가 복병을 둬라. 그러면 이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북쪽에 여호수아와 그 본 군대가 있고 밑에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위쪽에는 어디였는가요? 위쪽에는 여호수아와 본 군대가 있고 밑에 아이성이 있고 왼쪽에 복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번 그림을 거기다 페이지 한번 그려 보신 다음에 같이 이제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쪽으로 표시 하나만 하시면은 예,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3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며 용사 몇 명을 뽑게 됩니까? 3만 명을 뽑게 돼요. 근데 1차 전쟁 때는 몇천 명이었죠? 3천 명이었죠.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을 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전쟁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매복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둬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는 받고 그 리더십이 아주 디테일하게 전쟁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한 5천 명을 매복시켰다 라고 되어져 있고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밤에 들어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복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와 아이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성 왕과 군대가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공격하러.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지금 복병은 옆에 숨어 있고 아이성에 있었던 군대와 왕이 페이크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붙잡으러 막 앞으로 나가면서 성이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만 있는 줄 알고 추격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디피트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도망갔었던 여호수아가 단칼로 아이성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조금 기억나게 합니까? 모세가 전투할 때 홀과 아론이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졌었던 아말렉 전투가 생각나는 그 오볼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들이 문을 활짝 열고 쫓아간 아이성에 들어가서 다 불질러 버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백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해되시죠? 빈 성에 복병이 들어가서 초토화시키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와 복병들이 앞과 뒤에서 같이 공격하면서 아이성 군대가 완전히 처참하게 진멸되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단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복병을 둬라. 근데 이 복병을 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주 디테일하게 전쟁을 준비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은 디테일이구나. 저는 이 디테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사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 병원에서 요즘에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캐나다 사회에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주 처음으로 뭐 한국 사람들 단 한 명도 없는 그 그룹에 속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긍정적으로 일부러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이 문화 차이와 어떤 정서 차이와 어떤 정체성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좀 큰 아량으로 이게 품어주려고 하는 그 cultural understanding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나 음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품어주려고 하는 그 이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그것을 조금 조심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글을 하나 쓸 때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찰링 노트를 쫙 쓰면은 가끔 가다가 이 단어는 누구한테 discriminate 할 수가 있다 하면서 단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주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를 제가 사실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사실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떨어지면 많은 분을 품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장유가 있든 없든 장유를 위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교회랑, 그렇죠? 그렇지 않은 교회랑 아예 다른 거잖아요. 디테일 차이잖아요. 제가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을 때 독일에서 온 한 외국인 남자분과 이제 한국인 여자분이 결혼을 하셔서 이제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간다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또는 뭐 유니버셜 또는 이제 패밀리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0주년에 있는데 교회에 있을 때 한 독일 분이 키가 엄청 크신 분이 애 기저귀를 가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고 이게 정적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밖에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갖는 그게 벽에 붙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남자 화장실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캐나다에는 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에 건의를 했어요. 목회자 회의 때 이만저만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사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가 가는 그게 있는 교회에는 아마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했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랑을 갖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과 또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리차가 옆에 있게 됐잖아요. 전에는 커피만 있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보리차나 있는 것과 없는 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저희 RBH 스피리추얼 케어 팀에서 보니까 이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이 안 먹을 경우에 이게 자기 몸에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틀락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 갖고 올 게 없어요. 글루텐 프리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뭐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 물어보고 먹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족분들이 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구역장님들한테도 제가 뭐 늘 부탁드리고 또 운영위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부서와 구역을 이렇게 세울 때 조금 더 우리 품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또 구역 목장 모임이나 이 성경 공부 인터할 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건 제가 의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리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인 이민 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공동체로서 하나의 몸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복병을 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디테일하게 그 전쟁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베리 땅에 있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 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실행화시킬 때 결국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의 어떤 색깔과 향기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요. 어떤 일이든 제도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제도전하는 여호수아의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거든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 또한 사실 한 번 넘어진 곳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 아이성 말고 저기 베델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에서 아이까지 한 15km 정도 되고 아이성에서 베델까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아이성 지나서 가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다시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성 같은 곳이 나한테 있었나? 내가 실패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어떤 것인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보고 다시 가라 하시는가? 사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곳을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더 상세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이 전쟁을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큰 사명 아래서 이 아이성 전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 다시금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실패를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뭐를 묵상하게 됩니까? 실패를 묵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피하게 돼요. 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주일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평생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대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대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운전대를 다시 잡고 괜찮네 라고 하는 이 건강한 또 긍정적인 그 경험이 빨리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학습하게 되냐면 운전은 위험한 거야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은 위험한 거야. 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큰일 날 거야.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날수록 빨리 운전대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 학습되어서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아이성 전투가 여호수아에게는 뭐였습니까? 실패의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의 기억을 실패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여서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복병을 두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금 아이성이 그에게 실패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를 어떻게 나 안에 체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만 남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트라우마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실패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리셋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패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저는 사실 KFC 그 통닭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처는 이 KFC 통닭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일반 통닭이 더 맛있던데 제처는 KFC 통닭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실패에 대해서 좀 하고 좀 찾아보다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1890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60대 때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됐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대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최초로 압력솥에 기름을 튀겼대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기름에다가 통닭을 튀겼는데 압력솥에다가 통닭을 튀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또 그 향이 11가지 향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을 고안하기까지 정말 많은 그 실패를 했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라고 하는 신호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더 정교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이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전쟁이 아이성의 전쟁이 더 디테일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전쟁을 마주하는데 더욱더 뭐하게 된 거예요? 디테일하게 된 것이죠. 정교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가 뚜벅뚜벅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8절 19절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6절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예, 4번 보면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해 아이성의 왕과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여호수아는 돌연 역공을 취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공격 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단창을 들어 올린 것이죠. 그리고 진멸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의 용기가 그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태성 집사님이 전에 한번 찬양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쩌면 두려움을 갖고 도망가는 척 했을 수 있어. 이러다가 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켜서 여호수아의 단창을 아이성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이성이 불타고 이제 양쪽에서 같이 공격하여서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다 진멸될 때까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뭐가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수 있고 또 실패했으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더욱더 정교하게 하신다. 디테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감사합니다. 패배한 아이성과 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 결과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무더기가 되어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가 성문 어귀에 던져졌다. 그 위에 큰 돌이 세워져 후대까지 전달됐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냥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의 뜻이 폐허예요. 아이. 정말 폐허의 땅이 되어버렸고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달려서 해가 지고 나서 내려지게 되죠. 사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그대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땅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요. 이처럼 아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골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아이성 또한 그렇게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뭐냐면 동거에 다예요. 침묵하고 동기에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침묵하고 돌고 나팔 불고 외친 게 다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병을 돌아.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했어요. 저는 여리고성 전투는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성화라고 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아이성 전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아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즉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음식을 얻게 되었잖아요. 전리품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아이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악의 종이 되지 않고 악의 장난감이 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용서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위해 매일매일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 전투를 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일용한 양식을 위해, 용서하는 삶을 위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하셔서 실패가 실패의 기억으로 남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게 많이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디테일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